오늘 설교 제목인데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는가?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어본다고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성탄의 그 목적이 뭐냐? 성육신 하신 목적이 뭐냐? 만약에 물어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부터 성탄절 전주까지 대림절이라고 해서 절기를 지켜요. 그러니까 대림절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임하셨다, 내려오셨다, 성탄하셨다.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경건하게 기다리며 지키는 절기가 대림절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는 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까?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 물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큰 기적이죠. 또 뿐만 아니라 천재재변이 일어났을 때 가까스로 그 사람이 살아났어. 이거 어마어마한 기적 아닙니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적은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이 추한 모습으로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셨다. 영광의 예수님이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닌가. 이 어마어마한 기적. 여러분, 중요한 질문 다시 합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어떤 농부가 이제 있었어요. 농부가 이제 그 아주 추운 겨울에 엄청난 이제 날씨가 추운데 막 얼어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이제 창고를 문을 이렇게 딱 열고 보니까 밖에 나무의 가지에 새들이 앉아 있어. 너무 추워서 이 새들이 오돌오돌 떨고 있어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농부가 새들아 일로 들어와서 이 안에서 몸을 눕혀라 하는데 그 새들은 들어오질 않아. 괜히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또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 어쨌든 그런데 이때 농부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참새가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그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을 안내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성육신 하신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그저 높은 데서 보고만 계신 우리는 두려워서 가까이 못 가.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들과 같이 눈높이가 되신 날.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이거 엄청난 사랑이에요. 이 은혜, 이 사랑을 기뻐하면서 기뻐하는 날,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 오셔서 단순하게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빠졌던 우리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죄악이라는 늪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세요. 티끌만도 못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 그러니까 성탄이라는 것이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랑이에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은 추한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서도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실 수도 있고 또 구원해 내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느냐. 굳이 창조주 하나님이 꼭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했느냐.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다는 걸 이해하겠어. 근데 사랑하시는 것도 높이 계시지만 사랑한다 할 수도 있잖아요. 눈높이가 되셔서 그거 이해해요. 근데 우리를 건져내셨어.
아니, 그 건져내시는 것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저 건져내시면 되지 않냐. 근데 왜 꼭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되는가? 단순 사랑 때문에? 도대체 성육신의 목적이 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목적,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육신 하신 목적이 우리 14절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하매. 자녀들, 우리들입니다. 혈과 육에 속하였어, 우리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그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또 17절에도 보시면요.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성육신 하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육신 하신 목적,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뭘까? 아예 형제들과 같이 되는 건 마땅하다. 그렇게 되셔야만 된다. 그것이 뭘까? 우리 다시 핵심을 보는데 우리 14절에 핵심이 나와 있죠. 14절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이게 성육신의 아주 중요한 또 목적이에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아니, 마귀 멸하는 것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 안 되고서도 마귀 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들이 문제예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꼭 사람이 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럼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아니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지 않고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되지 않느냐. 사람이 안 되시고도 사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왜 사람이 되셔야 되는가. 여러분, 눈높이의 사랑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꼭 이 길을 걸어야만 돼요. 성육신 하셔야만 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 구원, 동행, 도움. 이 네 가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이죠. 우리가 이제 사랑을 받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건 마귀의 늪에 빠져서 허덕이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어. 여러분, 마귀의 속성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마귀의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준 건 암송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에요.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이번 주 암송해야 될 여러분들이 꼭 암송해야 될 핵심 요절입니다. 주보지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성경은 영적인 세계를 밝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사람을 억압하고 멸망시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아니, 목사님, 아니, 현대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무슨 마귀 귀신이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은
사울 왕에게 그 왕이면 권세가 옛날에 당당했잖아요. 사람들 죽일 수 있는 권세도 있잖아요. 근데 악신이 들어가고 나니까 그가 소리를 지르면서 괴로워가지고 방을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소리 지르고 해요. 이때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니까 사울에 들어갔던 악신이 떠나. 이건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고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한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갔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갔느냐면은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살할 정도의 군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너무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공동묘지에서 자기 몸을 긁어가면서 해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현재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영적인 세계예요. 그럼 그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 기도했는데 마귀가 시험이 딱 들어와.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높은 곳에 내려봐라. 내게 경배하라. 내가 천한만국을 주겠노라.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욥이라는 분 어떻습니까? 욥을 시험하는데 너 어디 다녀왔느냐? 그럴 때 이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예,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게 영적인 세계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서문학교회가 얼마나 귀한 칭찬을 받았는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의 7개 중에 서문학교회는 칭찬받은 내용이 그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해. 오늘날 말하면 자칭 스스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고 하는 거죠. 교인이라고 하고. 근데 그 서문학 교인들은 알았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사탄의 회라고. 여러분, 그래서 칭찬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럼 베드로와 가만히 보세요. 아니, 자기 스승이 십자가 지고 죽는다는데, 그건 말려주지 않는 것이 그 제자가 다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다라고 최초로 말씀하시자마자 이 베드로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이 뭡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야, 베드로야, 그러지 마. 내가 가야 될 길이야. 설명하고 그런 것이 아니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배신했죠? 은혜를 배은망덕에 버렸죠? 그만 그랬습니까?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그러십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천거했으나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노니 네가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도 이미 사탄이 그에게 예수 팔자는 생각을 넣었어요. 생각 자체 속에 예수님을 팔아먹겠다는 생각을 넣은 것이 사탄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에 있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영적인 세계에서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에 그냥 대충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대충 살아면 돼?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만약에 패배하면은 마귀에게도 책임이 있지만은 그 넘어진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책임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양 같은 신자는 오른쪽에 서라고 다 그렇게 하시고요. 만세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 천국에 들어가라. 그러나 왼쪽에 서 있는 염소 같은 자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마귀 사탄은 영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죽지도 않아요. 마지막 무저행의 지옥에서 멸하는 그 순간까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꼬이던 마귀 지금도 살아 있는 거예요.
마귀가 떠났다고 돼 있지 죽었다는 소식은 성경에 어느 곳에도 없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로로 다다가 마침내 마귀가 멸망당하는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이건 반드시 승리해야 될 문제지 그냥 승리 눈에 안 보이는 세계인데 너무 목사님도 또 위협준다고 말이지 협박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마귀 이길 수 있습니까? 투명 인간이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을 못 보고 저 사람은 나를 본다.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미국의 스페이스 전폭기가 있죠? 레이더에 안 잡힙니다. 조용하게 그냥 갑니다.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폭탄 투하할 때 그때서 이제 비행기가 와서 폭탄 투하하네. 여러분, 마귀는 우리들을 보지만 우리들은 마귀를 못 봐. 여러분, 100점 100배 할 수밖에 없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영적 전쟁을 승리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아주 중요한 비결 하나가 있어요. 아주 비방이요. 이거는 비결 중에 비결이에요. 여러분, 동네 건달들 있잖아요. 동네 시골에 가면 건달들 있어요. 그 참 건달들 마을마다 한두 명씩 있어요. 근데 이 건달들이 쫙 막 꿈을 잡고 괴롭히고 할 때 태권도라든가 학기도 이런 유단자가 싸움 잘하는 유단자 옆에 딱 친구가 되어서 옆에 딱 서 있으면요, 건달들 함부로 못 건듭니다. 왜? 능력 많은 친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아주 중요한 비결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기만 하신다면 능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곁에서 도와주실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탄하신 목적이 인간의 육과 혈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적 장에서 늘 승리하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냈다고 하면은 그저 마귀에게 속았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마귀가 멸망당하는 지옥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성탄하신 목적이에요. 사람이 되셔야만 중요한 이유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 14절 다시 한번 또 보시면은 우리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또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배어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리니.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참 자유인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이제는 천국 약속을 받아 천국 백성으로 살고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육신의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알고 나면요, 정말 성탄절이야말로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귀한 기적 중의 기적인 감격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면은 어떻게 우리들을 마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가? 이제 구원을 해나시는데 마귀에게 지지 않고 이기도록, 거기서 건져내시도록 아주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성경 전체에서 아주 핵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귀가 쓰는 핵무기 어떻습니까? 한번 투하되면 초토화되잖아요. 근데 마귀가 쓰는 핵무기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들 꼼짝 못하게 하는 이 마귀가 쓰는 핵무기와 같은 전략이 있는데, 첫 번째 마귀 전략의 핵심이 뭐냐?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14절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이게 마귀의 전략. 아주 행복이다. 죽음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딱 잡고 있는 자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사람들이 왜 종노릇해요? 마귀가 죽기가 두려워가지고요. 여러분 여기 자리에 만약에 마귀가 눈에 보이든 나타나면은 그 마귀 따라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요, 이 죽음이라는 사망 세력을 딱 잡고서 그리고 사람들을 한평생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아유, 매어 살게 만들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그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뭐 점치러 가기도 하고 부적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 토정비결 갖다가 뭐 본다고 하고 뭐 날짜 잡는다고 하고요. 심지어는요, 죽을 병 걸린 사람이 치료된다고 하면 죽은 시신이라도 꺼내가지고 먹을 정도로 일평생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의 문제, 마귀가 핵폭탄을 쓰는 이 죽음의 두려움, 이것은요, 역대 이래로 어느 누구도 해결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걸 해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거 해결 못합니다. 또 세월이라는 게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여러분, 다 우리 인생들이요, 지금 죽음이라는 그 지점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어요.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달려가고 있어요. 하는 사이에 1년이 지나가잖아요. 여기 달려가고 있어요. 죽음이 두려워하면서 막 달려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 이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어느 곳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데 딱 한 가지 이길 수 있는 비결, 예수님의 부활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로만 이겨.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인간의 육과 혈을 입으시고 죽음을 경험해 보시고 친히 경험하시고 부활로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성육신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아, 네가 어디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겨심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마귀의 핵폭탄인 하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두 번째, 마귀가 핵무기를 쓰는 핵무기가 있는데 아주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의 문제 했죠. 부활이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바로 17절에 나와 있어요. 17절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마귀가 전략적으로 아주 핵폭탄같이 쓰는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죄입니다. 죄예요, 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최대 문제 두 가지가 있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갈라놓는 것은 죽음의 문제예요.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인간의 최대 문제는 뭡니까? 죄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 못해. 이 죄도요, 수술도 안 돼요. 이것은 뭐 세탁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요, 마귀가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어떤 존재냐? 밤낮 참수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면요, 옆에서 참수합니다, 하나님께.
저거 보십시오, 저거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저 사람이 저렇게 죄를 짓지 않아요? 하나님 저거 가만두십니까? 공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죄를 딱 붙들고 밤낮 참수하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어느 누구도 해결 못해요. 용서해 주실 하나님의 방법인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죄값은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불돼야만 해결되는데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오른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려야 앉을 것 같아요? 왼손이 잘라버려야 앉을 것 같아요? 발로, 눈으로 죽어야 죄를 안 져. 죄값을 지불하는 순간에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 많으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갚아주셨어.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결과 우리는 값없이 이제는 죄값을 지불받은 자로서 의롭다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아니면은 도무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아주 꼼짝 못하는 것이 있는데 회개 기도를 아주 두려워해요. 회개 안 하고 죄를 짓고 있으면요, 누가 기뻐하는지 아세요? 마귀가 기뻐해요. 여러분, 누가 슬퍼하시는지 아세요?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마귀가 꼼짝 못해요. 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어렵다 하셨는데 네가 누구고 한데 참수하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 우리 주님이요. 그래서 17절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중요한 단어, 죄와 연관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다시 한번 17절 또 보겠습니다. 가져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기에 죄와 연관해서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야 돼. 하나님의 일에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야만 우리 죄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하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짐승 하나를 대신 대속 죄값을 지불하도록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요. 그 다음에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성막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막을 들어가 보면요, 이 히브리서는요 특별히 성막에 관해서 많이 연관해서 말씀하셔요. 성막에 들어가면 동편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양이나 염소 제물을 갖고 와요. 제사장이 칼로 그 급소를 찔러서 양이나 염소를 잡습니다. 단번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잡은 그 양이나 염소를 번전에 걸어놓고 태웁니다. 하나님은 그 냄새를 맡으시고 향기롭다고 하셔요. 왜? 죄값이 지불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데 대제사장만은 지성소에 들어가.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만약에 지성소에 잘못해서 죽임을 당하면은 끌어낼 수가 없어, 시신을. 그래서 허리에다 방울을 달고 허리에다 끈을 묶어놔요. 방울 소리가 안 들려. 이거 심판받았네, 죽었네. 그러면 끈을 잡아서 대제사장이 시신을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그 안에 지성소에서 법궤 위에서 그걸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동서남북의 세 지파시 12지파가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야영하는데 그 순간에 백성들의 죄가 다 탕감을 받습니다. 죄값을 이미 이 양이나 염소가 대신 갚았기 때문에. 이것이 성막제사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성전제사, 정착시대에 와서 성전제사, 아예 고정된 건물로 성전이 지어져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안 돼. 이것 가지고 하려면 매년마다 양이나 염소를 잡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이제는 영원한 속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흠없는 예수님이,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요. 요한 복음 1장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이 안수하는 순간에 백성의 죄가 그리 다 전가돼요.
여러분, 번제단인 골고다 산상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죄값이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 영원한 지성소는 하나님보다 우편인데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자기 피로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피를 가지시고 하나님보다 우편에, 지성소인 하나님보다 우편에 계셔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죄라도 다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우주적인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예수 안에서 회개하면요, 깨끗하게 눈보다도 더 희도록 깨끗하게 용서받아요. 바로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랑의 눈높이로 오셨죠. 두 번째는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마귀가 특별히 쓰는 죽음의 문제, 죽음의 두려움의 문제, 이걸 해결하시고 부활로. 이걸 핵폭탄처럼 쓰고 있는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면서요, 성령 전체의 핵심은 이 두 가지 진리로 딱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 가는 거고요. 이 두 가지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6절을 보세요. 16절. 우리 주님은 세 번째는 뭘 하실까?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천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붙들어 준다는 것은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천사와 동행하기 위해서 건져주셨다,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을 동행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 곁에 항상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부부 저기 앞에 남녀가 딱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저 사람들이 부부냐 연인관계냐 알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네, 부부냐 연인관계냐 알 수 있는 비결 뭔지 아세요? 그냥 뭐 대충 알고 그게 아니라 둘이 딱 떨어져 가고 남편 앞에 가고 뒤에 아내가 타면 이건 연락 없는 부부야. 근데 연인 관계는 둘이 손잡고 가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한 단계만 뛰어넘어 보자. 여러분, 진정한 사랑하는 부부라면은 손잡고 가야죠. 물론 저도 그게 잘 안 됩니다만 어쨌든요, 이게 사랑한다고 하면은 손잡고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동행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믿음의 사람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이 18절입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눈높이로 오셨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건져내셨죠. 특별히 죽음의 문제와 죄 문제, 이걸 십자가 부활로 해결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시험받는 것을 능히, 시험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능히 도와주시면서 때를 따라 도우면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탄, 이 엄청난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사랑,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파하며 살고, 특별히 25일날 12월 25일날 성탄절 우리 초청잔치 하잖아요. 여러분 꼭 초청하세요. 저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에도 복음 소식 들었는데 또 듣고 하다 보면 하나님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천국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 성탄 축하 초청잔치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은 어마어마한 책임이 있는 줄 압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삼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눈높이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마귀의 종로로 다는 데서 건져내시는데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져내시고 죄악 가운 늪에 빠진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건져내셔서 우리를 손잡고 우리와 통행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 곁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또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때마다 일마다 보살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육신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은혜 이번 성탄절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또 이 사랑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이웃에게 전파하면서 경건하게 기다리고 또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